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76년이나 광복 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천황의 항복선으로 인하여 찾아왔고 우리 백성은 76년 전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해방의 기쁨으로 대한민국 만세라는 환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완벽한 광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했던 자들의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했으며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를 내린 친일파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일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일제강점기의 유산과 같은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아픔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미완의 해방이 가져다 준 아픔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완벽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한 해방이 나라의 해방이나 육체의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해방이 있다고, 그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 노예된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고통케 하고 우리 몸을 사로잡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들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 자가 있겠는가라는 탄식을 토해내게 합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그 저주스러운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증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해방의 기쁨의 진정한 자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기심을 받아 자유와 해방을 얻어 복된 인생이 되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으로 약속되고 허락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6장 3장 6절에 7절에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우리들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칭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른 말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하여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약속된 복인지를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이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했다면 그 생명의 약속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복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복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누려지는 복들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보고 느끼고 확인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이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간에게는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이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태가 죽어버린 것 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굳게 하여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실제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진 약속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은혜로 누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마치 순진한 낙관주의나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확인된 현실이나 또는 우리의 인식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전진하고 던지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근데 그 무엇이 무엇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사실과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약속이 이행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자기 안에 살아도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되어서 육체를 따라서는 도저히 자녀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오늘 본문 4장 20절에 21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만 우리의 생각과 보이는 것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끈덕지게 생각하고 그것이 근거돼서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무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별처럼 많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세월이 감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00세 되기까지 자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붙잡게 된 거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하늘의 해도 달아두셨고 밤에 달도 하나님이 공중에 허공에 뜨게 하셨다고, 그리고 무수한 별들을 모래처럼 하늘에 묶어두셨는데 나와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이 불편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능히 극복하고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아야지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에 관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이 사실에 수없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고 다시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오늘 본문 21절이 증언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을 받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약속하신 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지? 라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막연히 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신이 범신론처럼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에 대한 진실이 된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광복의 기쁨의 날, 진정한 기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기를 받는 죄와 사망의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라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큰 즐거움이 되려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은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담대함과 이 용기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고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 앞에서 세상의 광고나 뉴스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문의 책을 펴놓고 밤을 지새우며 수고한 달처럼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 서신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같이 큰 복을 받는 행복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주 안에서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평안이 이미 복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알수록 확인하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행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진실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직하는 것은 정직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교훈이기 때문에 정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이 친구를 잃어버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작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삶을 행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잠시 잠깐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했더니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주 흔들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이 길을 극복해 보려는 장깨도 부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로 삼고자 했던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늘 믿음대로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때로는 불안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확실하지 못해 오락가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완전히 식은 법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침내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한 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 이 약속이 나의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그분의 전능하신 의지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 되심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결론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약속하십니까? 자연적인 방법은 이룰 수 없는 조건 속에 빠졌지만 약속의 크기와 신실함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자연적인 방법이 끝난 그 지점에서 그 약속을 성취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이며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보다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분투와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고 실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아름다운 말들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22절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끝날 텐데 더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우리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은 우리들을 위하여 조상으로서 본을 보인 첫사람으로서 확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의로 여기실 받을 우리도 이해하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라고 해놓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를 믿는 믿음이란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 의로 여김을 받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으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에는 자랑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서 싹쓸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 안에 자랑할 거리들이 많죠. 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부한 자 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등장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거저 받은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 앞에 다시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로 서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비록 죄에 물들어 있지만 이미 그 죄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러진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죄는 사라졌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은 의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승리와 영광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고 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로 인한 절망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감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영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저주밖에 장사해내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텐데 그를 너희가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길 거야. 내 자녀 삼을 거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살아있는 삶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너희 육체의 모양을 넘어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기는 슬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결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나에게는 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모두 빼앗기는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지 때가 되면 다 빼앗기고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헤어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과 관계의 풍성함들도 때가 되면 다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야.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이 약속이 반드시 복과 영광으로 성취되도록 나의 나됨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남아있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며 만족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아내 리브가 이 며느리 리브가를 얻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